자, 여러분 4장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5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시는 내용들이 5장부터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하셨고 재교육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새로운 세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교육시키는 것이 신명기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40년 만에 다시 선포됩니다. 여러분 45절에 보면 모세가 선포한 율법을 증언, 규례, 법도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법이고 규칙이고 삶의 원리다라는 말이 이런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율법의 성격을 규정시켜주고 있고, 46절부터 49절까지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차지한 두 왕이 다스리던 나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 말이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 땅에 차지할 땅도 유지하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원리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들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게 바로 법이고 그것이 바로 지켜야 될 원리다, 그런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45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누가요? 모세가,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자,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매우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한 사람들은, 직접 들은 사람들은 몇 안 되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모세같이. 하나님이 일반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메신저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전달자가 있어요.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역할을 했고,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으시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선지자가 선포하지만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걸 분명하게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했습니다.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자인 말씀, 선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잘 받으려면 선포자가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귀가 열리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포자를 통해서 말씀을 잘 들으려면 선포자에 대해서 받아들여야만 말씀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존중. 그러니까 설교자가 존중되어지면 설교가 확 들어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과 관계가 좋을 때 그 과목 좋아집니다. 선생님이 존중되어지고 선생님이 좋으면 말씀도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존중받게 하셨어요. 모세도 그냥 사람이에요. 결점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자신이 없었어요. 80세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실 때 아이고 하나님 잘 보셨습니다, 왜 이제야 부르십니까? 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이제야 알아보셨군요. 그리고 일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난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못 가겠습니다. 얼마나 주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그런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결점이 많고 모자란 부분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의 영적 권위를 높이셨습니다. 모세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모세 편에 서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과정 속에 심지어 모세의 나이가 훨씬 많은 누나가 모세가 잘못했다고 모세를 비방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누나에게 나병이 생기게 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가장 가까운 누이잖아요. 근데 모세를 보호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고, 모세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데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존중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데 선포하는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귀가 좋아야 돼. 귀, 우선 영적 귀.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고 스데반이 설교하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해도요, 예수님이 죽여버렸어요. 스데반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귀의 문제예요. 못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귀가 좋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귀인데, 이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사야 6장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귀가 열려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바로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 감동받고, 말씀이 삶의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있는 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존중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세를 굉장히 높게 하신 거예요. 지위가 높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세우시고, 모세만 하나님이 산으로 불러올리셨어요. 40일씩 하나님이 산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사모하면서 기다리다가 모세가 내려오니까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선포되는 분들의 그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예요. 우리가 그 스피커를 존중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내게 유익합니다. 지금은 이제 예배당이 구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유럽의 오래된 교회들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보시면 강대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높인 이유는 뒤에서 잘 보이시라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요즘은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객석을 높여가지고,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말씀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구조도 예배당 속에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만, 예전에 예배당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강단이 높았어요. 저하고 같이 여행하신 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심지어 이렇게 나선형 계단으로 이 설교자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높이 서서 설교하기도 하고, 강대상이 지금 현재 우리 예배당 같으면 지금 저쪽 그 스피커가 달려있는, 오르간 스피커가 달려있는 저쪽에 강단이 있기도 했습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예배당으로 등단을 안 해요. 저처럼 이렇게 뛰어서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냥 저쪽 바깥으로 해서 갑자기 설교자가 턱 나타나는데 높은 곳에 나타나요. 왜 그랬을까요? 이 구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조였어요.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자 자체가 구별된 느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나오기도 하고, 나선형 계단을 통해서 높이 올라가서 설교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자는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것을 선포하는 그 순간만큼은 특별하게 구별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만큼은 말씀은 선포자에 대한 바른 자세가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포자,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졌다. 저는 원음을 가장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저 같지는 않습니다만, 원음이라고 말할 때 원음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치게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잘못된 적용을 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래의 말씀의 의미들을 가장 적절하게 찾아내고 그 다음에 많이 연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원래의 음성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제가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많이 바뀌어 있는 세상 속에 원래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장 적절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과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고 모세가 말씀을 전하던 3500년 전과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지만 말씀 자체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많이 바뀐 세상이라는 상황 속에 어떻게 가장 적절하게 전할 것인가는 설교자의 몫이지만 원래의 말씀의 소스,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말씀은 내 삶에 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저만 선포자가 아니에요. 말씀이 저를 통해서 선포되고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말씀이 가슴속에 제대로 심겨지면 여러분은 세상 속에 나가서 선포자로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외치고 다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일반적 사람들의 평균 이상의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삶이 선포예요.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행동, 일상의 삶,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일하고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고, 이 자체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가 선포자일 뿐만 아니라 귀가 좋아져서, 영적 귀가 좋아져서 말씀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선포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잘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건강한 선포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장 원음에 일치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갈 겁니다. 계속 노력하고 공부하고 스스로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선포했습니까? 45절 다시 보십시오.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됐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선포했는데 아무에게나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달라고 말할 때 이렇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아무에게나 주시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기 때문에 내 아이들에게만 특별하게 주는 말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아이들 붙들고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욕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내 자녀기 때문에 주는 말이 있고, 내 자녀기 때문에 특별하게 훈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듯, 하나님과 그 백성, 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 쪽에서 내 백성, 그래서 내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선포했느냐? 45절 보십시오.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후에 선포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친 것이 율법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원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았어요.
누가 애썼느냐?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모세가 굉장히 애를 썼어요.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고 모세가 앞장서서 그 일을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고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다가 따라가기만 하면 출애굽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린 그냥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구원 얻는 과정은 매우 쉽고 단순합니다. 문제는 구원 이후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 평균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불행한 일이잖아요. 예수 믿은 이후에 달라져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훨씬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훨씬 편안하십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잠이 훨씬 더 잘 오십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도 마음은 평안하고 불안하지 않고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 이후의 삶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라, 매뉴얼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가서 살면서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 율법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믿은 우리가 인생 사용 설명서, 매뉴얼, 이게 성경이고, 이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읽어서 해석하기엔 너무나도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포자를 통해서 매뉴얼을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풀릴 때마다 아, 그렇구나, 아, 이게 문제였구나,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했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 구원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되는데 구원 이전과 이후 삶의 현장은 안 바뀌어요.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세상이에요. 구원 이전도 여전히 세상이에요. 구원 이전에도 그 사람하고 살았고 구원 이후에도 그 사람하고 살고 있어요. 구원 이전에도 그 회사에 출근했고 구원 이후에도 그 회사에 계속 출근해요. 그런데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뭘로 주셨느냐?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매뉴얼로 주신 거예요. 똑같은 사람하고 살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살고 사는데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에게만 주신 말씀대로 살았더니 똑같은 나의 일터가 다르게 느껴지고 똑같이 하던 일이 기쁨이 생기고 가치를 느끼고 똑같이 보던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인생의 매뉴얼로서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구원 이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45절 또 봅시다. 한 절만 집중적으로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셨다? 선포하셨다. 선포란 뭘까요? 회의의 의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회의를 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합니다. 때로는 재직회를 모입니다. 그때는 회의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과정 속에 논의를 할 수 있고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회의를 해보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의의 의제가 아니에요. 동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동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과 맞느냐 아니면 일치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삶은 행복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판단할 때 아무리 이게 말도 안 돼 싶은 것도 세상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살면 놀라운 결과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 인간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쪽에서 볼 때 하나님에게서 가장 낮은 단계의 생각도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설교자가 가장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놓고 분석하거나, 설교 듣는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내가 오늘 놓고 분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근데 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 오늘은 말씀이 별로 내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은혜가 안 된 게 아니라 동의가 안 된 것일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오늘 은혜다. 이 경우는 동의가 된 경우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험해요.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를 바꾸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요? 그런데 선포예요, 선포. 그래서 기뻐해 봤어요. 기뻐해 봤더니 정말 삶이 달라져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감사해? 오늘 내 인생 완전히 다 무너진 것 같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오늘 일어나가지고 내가 모든 걸 잃게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가 가능해요? 그런데 선포예요. 그래서 감사했더니 놀랍게 세상이 바뀌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저 죽일 놈을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는 뭐 부부 사이에도 원수처럼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해 봤더니 사람이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가 너무 머리 써요. 단순해지셔야 돼요. 단순해지셔야 돼요. 요즘은 뭐 갑을 관계 하도 말들이 많아가지고, 갑과 을은 원래 그거 수직적 관계 아니거든요. 계약서 쓸 때 이름을 계속 쓰는 게 번거로우니까 갑이라고 한다, 을이라고 한다는 건데, 이상하게 을은 갑에 비해서 항상 열등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되어지는 경향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막 수직적인 관계가 돼버리는데, 사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철저하게 수직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책임질 일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세여야 돼요. 그냥 종이 듣겠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식탁을 차려놔도 숟가락을 들고 먹지 않으면 내 몸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명약을 갖다가 안겨줘도 입에 넣지 않으면 전혀 우리의 몸에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식탁에 여러분들이 앉으셨습니까? 영적 식탁에. 얼마나 많은 구약, 신약, 온갖 명약들을 여러분 앞에 펼쳐놨습니까?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구경만 했어요. 식탁을 구경하고 배부른 사람이 있습니까? 눈으로만 먹을 수 있습니까? 듣겠나이다. 선포를 받아들이면 내 인생은 활력이 넘치고 건강해집니다. 어제까지 불행했던 내가 갑자기 행복해지고, 어제까지 웃을 수 없던 내가 오늘 웃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율법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내 삶 속에 약이 되시고 영양분이 되시고, 그리고 삶의 활력을 찾아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